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이 그 복음의 진정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딱정나무 그 나뭇잎을 보여주면 금방 그들이 알아듣는다는 것. 이번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전파하고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것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는 거죠. 전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신앙이 전도가 진정한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시대까지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이 그런 모습을 보아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오늘 이 목동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동들에게, 천하고 낮은 이 목동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는가?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총나무 나뭇잎을 세상에 보여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금방 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여주는 것, 예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아무리 시장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도 여러분 돌아오겠습니까? 강요하는 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목자들은 참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큰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앞절에도 가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이지만,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 이런 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들은 너무나 미천한 자들 아닙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목자들은 법정에서 정인으로도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보아도 정인으로도 안 받아줄 정도로 비천한 자들이 바로 당시의 신분, 그 신분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시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주님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의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를 누릴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심령, 가난하거나 비천한 직업에 있었던 그들이 천국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가난이 오히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큰 은혜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관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으로 오히려 그러한 심령을 가질 때에 훨씬 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왜 쉽게 못 받아들입니까? 자기 있는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재림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당장에 이 시간에 오신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심령 누구겠습니까?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싶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누려야 하는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누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못 누리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림을 거부하는 거죠. 재림을 더디게 오는 것을 오히려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 주님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언제 오든지 내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 가지 궁핍한 마음으로 부족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누리지 못하여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문제가 쌓여 있고 그 문제가 고통이 되고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나에게 쓰리게 다가올 때에 오히려 그들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음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훨씬 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길 거 아닙니까?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 위한 훨씬 더 당시에 이 목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심령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목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즉 충실을 기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주님의 계시를 제일 먼저 접했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그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누구나 이 밤은 모두가 다 잠들 시간입니다. 그러나 잠들 시간에도 한쪽 귀는 늘 열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 충실을 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언제나 양떼들이 무엇을 어떻게 성냥이나 이리가 와서 공격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문에 누워 있었다고. 문에 누워 있었다고. 문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양문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저 허울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면 뭐 문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삐그덕삐그덕거리면 거기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양이 그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늑대나 이리들이 공격하면 누구를 밟고 가야 합니까? 바로 이 목자를 밟고 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벌떡해서 갖고 있는 이 지팡이 막대기로 이리를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그런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 뭐 잠 한숨도 안 자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문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늘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이러한 희생과 그리고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실을 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각기 하나님의 소명을 잡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을 기하십시오. 그 일 충실을 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보다 훌륭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보다 큰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일에 충실을 기하는 것,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일에 충실을 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자들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보에 쌓인 구유에게 경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구유,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초라한 아기를 믿었다. 그 강보가 어떤 강보였겠는가?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훌륭한 금실로 짜여있는 강보였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당시에 바로 이 목수였던 요셉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찢어진 강보, 그리고 낡아있는 때 묻은 강보, 거기에 쌓여있는 화려하게 수놓있는 그러한 곳에 쌓여있는 아기도 아니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소중한 신앙 고백 중에 믿음 중에 강력한 믿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초라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그들은 정령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최초로 와서 경배했던 자들이 바로 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리고 초라한 그러한 강보에 쌓여서 냄새나는 그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신학시대에도 최고의 믿음의 고백, 한자였으면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오른편 강도입니다. 초라하게 죽어가고 절규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왕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십자가에 매달려 절규하는, 피 흘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또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은 화려함 속에 예수를 고백하지만 초라한 예수를 외면하고 경시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첫 선물이 구유였어요. 마지막 선물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와 구유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고, 마지막 처절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에 매어달린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왕같은 믿음,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목동들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상태를 다 알아서 최초로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천합니다. 비천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법정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비천했던 그들이 오히려 큰 기회입니다. 가진 것을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오호라 먹고 즐기자, 지나친 노후 대책이 즐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 오심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많은 분이 오셨네요.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가 펑펑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동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 맡긴 것,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큰 믿음인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유에 있는 예수, 그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그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화려함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것을 믿을 때 그 속에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